예, 이렇게 오늘은 세례주일입니다. 갈수록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동안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구나 했는데 역시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중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목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 가운데서 주님께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대부분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몇몇 믿는다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몇 명이 예수를 믿든지 몇 명이 세례를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세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믿는 일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여전히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것으로도 정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과 같이 교회가 이 세례 예식에 있어서 정말 그런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 주일이기 때문에 세례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펼친 본문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례 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살펴보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하나의 세례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던 중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세례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례 주일을 맞아서 그 사건이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그 사건은 세례의 모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 사건은 어떤 점에서 세례의 모형이 될까요? 사실은 홍해 사건은 세례와 너무나 많은 점에서 이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홍해 사건은 바다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한 세계를 향해서 죽고 다른 한 세계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의 모형으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세계에 대해서 죽나라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모세, 그 모세가 전한 말을 믿고 그 모세를 믿음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일어서서 떠남으로써 그 세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이편에 애굽에서의 나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홍해 저편에 새로운 주민등록을 생성해내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 홍해 이편에서 더 이상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홍해 이편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이편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전에 내가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삶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런 애굽에서의 습성들고 씨름하고 있듯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그러하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정교한 얘기는 로마서를 다음에 설교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내준 모세를 믿고 나섬으로써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지배받던 그 통치권과는 다른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세례는 오늘 세례받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이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를 일어나 떠남으로써 다른 세계, 다른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나이 드으니까 세례 받는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세례를 정말 내가 그런 고백으로 내가 이 시간 정말 내가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은 내가 홍해 이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홍해 이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떠나야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떠나야 하는 세계는 홍해를 건너는 이 그림 속에서 그들이 떠나야 하는 세계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세상 떠났다고 말할 때처럼 그렇게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속에 그 세상이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특성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된 특성, 곧 세상성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성, 세상이란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세상성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성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애굽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그들이 떠나야 할 그 세계는 그들이 이제 가야 할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이 지금 떠나야 할 세계가, 그 세상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봄으로써 그걸 배경으로 이걸 보면 잘 보일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그 세계와 그들이 지금 떠나야 하는 이 애굽이란 세계는 가치관과 질서부터가 완전히 정반대인 세상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소속되어 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은혜는 뭔가 모르죠. 모르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면 모세를 믿고 모세를 보내주고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를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좀 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도 좀 더 알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결단을 미루고 아이고 내년에 세례 받지, 내년 되면 또 내년에 받지, 내년에 받지 계속 다음 해로 미루면 알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점점 더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나서면 그렇게 더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홍해 건너는 기적도 맛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알면 잘 아는 정도였겠죠. 조상들에게 신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알면 잘 아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신인지, 조상과 어떤 얘기가 어떻게 왔는지 이런 얘기가 400년이 지난 그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을 리가 별로 없고요. 거의 몰랐을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요, 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뒤로 미루지 않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 해나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걸 미루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그 5권의 책을 뭐라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그 얘기를 언제 들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요. 특별히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 아래에 그들이 있을 때 이 얘기의 대부분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내산 아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기간 자체도 1년이나 되는 기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토라에 관한 토라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있던 그 시기는 기간도 1년이고 출애굽해서 거기서 와서 그들이 다 모인 첫 번째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그 시간은 그들에게요, 자기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도 잘 몰라.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광야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뿌리가 뭔지, 그들은 왜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나오는 건지, 지금 그들은 목표가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시고 만나 주시고 가르치기 전에는 그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왜 자기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의 뿌리는 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성공을 섬기든지 그런 걸 섬기면서 그냥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배우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목적,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뿌리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방향도 이유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를 처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얘기도 그때 처음 듣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세로부터 창세기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뭘 듣겠습니까? 세계는 그런 것이구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구나. 이 세계는 창조된 세계구나. 그 안에 인간은 이런 위치를 갖고 있는 존재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은 그래서 질서가 있구나. 그래서 질서가 없구나. 그래서 고통이 있구나. 하나하나 세계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인지,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들이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조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부르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 맺어오는 모습을,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거룩함은 무엇인지를 다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말이죠. 출애굽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았어요. 바로가 하라는 것만 했습니다. 그게 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떠나니까 그 하나하나를 배우게 된 것이에요. 모세를 따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세계를 떠나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맛보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토록 매일매일 만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광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 있으면서,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수요의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며, 그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끝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그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모세를 믿고 따라서 떠나니까 그 후에 그들이 그것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일어설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알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가정,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 때,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이 알고 배운, 맛본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재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분이 그런 따스함으로 그 조상들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끝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도 또한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삶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고는 서로를 향해서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삶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배워보면 어떻습니까? 다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세계,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계는 애국과 정반대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본질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점 많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신실하심의 결과 그 콩가루 집안 같은 그 야곱의 가정이 12지파가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렇게 섬겨주신 하나님을 닮기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모임 속에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힘 없는 자들을 위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물질과 권력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손에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건너편의 세상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떠나야죠. 이것을 떠나지 않은 채 그런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떠나야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들이 떠나야 하는 그 세상은 애굽인데요. 애굽은 정반대의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왕이 군림하고 착취하는 세상이죠. 거기에는 잘 적응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힘은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군림하는 도구입니다. 물질도 끝없이 자기의 만족을 성취하는 도구이죠. 그리고 남들을 좌우하는 도구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기쁜 일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물질과 권력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가져도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왕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바로왕은 바로 그런 세계에서의 슈퍼스타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에서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왕으로서 부유하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데 그런데 거기다 국고성을 다시 거대한 창고를 두 군데나 또 다시 또 건축하는 자로 나타나죠. 이미 물자가 많이 있고 날마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으로 창고에 채우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바로왕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바로 그 바로왕이 계획하는 그 욕심들을 바로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도구로 존재했죠. 바로왕의 모든 인권은 바로왕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 그 노예들에게는 인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그들이 지금까지 속해 있던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군림하고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세상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왕은 이집트에서 왕이지만 그러나 이집트를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진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왕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이요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왕은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엘리트인 것이죠. 바로왕은 그런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우등생이요, 거기에 슈퍼스타요, 거기에 끝판왕이 바로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그곳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정신, 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너가 안전할 것이야. 너가 권력을 가지면 너가 정말 행복할 것이야. 진정한 행복은 너가 많이 가지는 데 있어. 진정한 안전은 너가 정말 권력을 가지는 데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그런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왕은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우등생, 그게 바로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물질이야, 아니야 권력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만족과 기쁨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나라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를 진짜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관, 그런 영이, 그런 스피릿이 그 애굽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 그런 생각들의 원천은 마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집트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바로 그런 정신, 그런 스피릿이 지배하는 그런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두고 있어서 나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 물리적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또 다른 가치의 집에, 또 다른 영의 집에, 또 다른 분의 집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말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단순히 바로왕이 아니다. 하늘의 영이 그 체계를 갖고 앞세운 모든 권력들과 그리고 그 사상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싸움이요, 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에 여러 권력자들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문화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빼놓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정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의 문화를 통한 스피릿을, 정신을, 새로운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한 세계를 향해서 죽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소유였죠. 그 소유로서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신뢰하고 그에게 속함으로써 모세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 죽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하다가 이 바다 가운데 빠져서 다 죽었죠. 그것은 죽음이에요. 홍해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선 자들은 그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의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을까요? 모세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왜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을까요? 모세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들을 추격하다가 그냥 거기서 바다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 죽음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을 통과했지만 죽음에 매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건너편으로 다시 나온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세례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이 가르신 그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되 죽음에 매몰되지 않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는 새로운 통치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물 한 번 끼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과 또 이미 세례받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